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요.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인사하는데 꼭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라고, 나 좋지 않다고. 나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 아니라고. 아닌 분들이 정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 보인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주일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몸은 여기 계신데 눈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눈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눈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왜 그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는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생각할 것이 정말 많아도 우리가 그 생각을 훈련하면요, 지금 필요한 생각들만 하면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 그 생각을 생각하느라 지금 여기에 있어서 해야 할 생각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요. 한 번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 몰라요.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생각거리 하나만 던져주면 우리는 예배당에 와 있어도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제가 세가족 교육을 했는데 젊은 엄마 아빠들이에요. 6분인데 예배를 막 마쳤어요. 11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간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2부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갔다 와서 12시 50분에 위층에 세가족 방에서 만났어요. 불과 설교 예배를 마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5분이 바빠서 아이 보느라고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기억하지 못해요. 뭐 하신 걸까요? 몸은 와 있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이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의 99%는 부정적인 생각들이고요. 그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은요, 쉰다고 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지에 가 있어서도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면서도 우리는 지쳐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 그 생각이 지금 중요한 생각이 아니라면 단호히 그 생각을 그만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단호하게 NO! 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낭비될 수밖에 없어요.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생각을 하며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 나를 지치게 하는 생각을 하느라 내 인생을 허비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었으면 들어주시죠.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에 꺼져라고 말해야 한다. 강렬한 말투로 저자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락밴드에서 퇴출당합니다. 그 어떤 경고도 없이 달랑 버스표 하나만을 손에 받은 그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는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 동료들이 자신을 퇴출시킨 것을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메가데스를 만듭니다. 메가데스는 2,500만 장의 음반을 팔았고 분노의 남자 머스테인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타리스트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그를 쫓아낸 밴드는 전설 중에서도 전설, 전 세계 1억 8천만 장의 음반을 판 메탈리카였던 것입니다. 2003년 인터뷰에서 머스테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그는 아직도 자신을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20년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1962년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신예 밴드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첫 음반 녹음을 3일 앞두고 드러머 베스트가 해고당합니다. 밴드는 링고스타를 새로운 멤버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4인 밴드 비틀즈가 됩니다. 그 후 한동안 베스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죠. 심지어 그는 머스테인처럼 성공적인 밴드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인터뷰에서 베스트가 말합니다. 계속 비틀즈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이나 명성보다 사랑스러운 가족에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메탈리카를 계속 신경 쓴 머스테인은 명성을 얻었지만 불행했고 비틀즈의 신경을 꺼버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은 베스트는 삶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메탈리카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죠.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세상에 불필요한 이런 모든 것에 신경을 꺼버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더 멋진 애인과 더 넓은 집을 가져야 한다고, 더 소비하고 더 꾸며야 한다고, 더 욕망하라고. 저자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에 꺼져라고 말하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더 많이 신경 쓸 게 아니라 더 적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사소한 것에 신경을 씁니다. 지나간 시험 한 문제에 신경을 쓰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갖지 못한 것에 신경을 쓰고 외모의 작은 한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저자는 이러한 우리를 한 노인에 비유합니다. 이 노인은 계산원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500원의 쿠폰을 안 받아준다며 신경질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노인이 사소한 쿠폰 하나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지금 노인에게는 그보다 더 신경을 기울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의 어떤 말 한마디, 시험 문제 하나, 불쾌한 행동 하나에 신경을 너무 쓰고 있다면 그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신에게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 기분이 더럽군. 근데 누가 신경이나 쓴대? 그리곤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베스트처럼 부정적인 일에는 관심을 끄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수록 그 결핍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을수록 자신이 더 가난해 보입니다. 더 섹시하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할수록 실제 외모와 무관하게 자신이 못나 보입니다. 더 사랑받기를 열망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뭔가를 바라는 행위는 내가 그걸 갖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것은 자신을 더 옥죄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언가를 더 원하거나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신경을 돌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에 신경을 끄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생각보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되고, 생각보다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소한 일로 기분이 계속 나빠지면 이렇게 말해봅시다. 에이, 짜증나네. 근데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여기에 한 가지 조언을 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원하는가?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합니다. 더 좋은 몸매, 안정적인 돈, 명성 등등이죠. 하지만 좋아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창업을 원하지만 창업에는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고통을 모른다면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없죠. 저자는 말합니다. 쾌락에 관한 질문은 답하기 쉽다. 더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다.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 어떤 분야의 고통이라면 그것을 견디면서도 나아갈 수 있겠는가? 책 신경 끄기의 기술은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 아마존에서 역주행을 거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더 적게 신경을 써야 돼요. 삶을 단순화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행복함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안정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이 되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그의 삶에 중요한 일이 없어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람을 얻을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정이 그에게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신경 쓰기 시작해요.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잔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사람들은요, 누우면 잠이 듭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의 그 많은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여러분 지구의 북반구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가 어마어마하게 몇 트럭씩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행하는 일들이 내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기뻐하는 일들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은요, 결코 작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예민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보람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위하여 한 걸음만 더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교회 안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민함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마는데요, 여러분의 생활을 단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일어나 성경을 읽는 일, 매일 일어나 기도하는 일,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자꾸 신경을 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정만을 추구하게 되면서 우리는요, 고통을 견딜 만한 내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견디는 힘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존심을 견디고, 나의 목적을 견디고, 나의 분노를 견디고, 나의 어떤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 이것이 없이는 결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따뜻한 말을 하는 일,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하는 일, 누군가의 무거운 것들을 짐을 들어주는 일, 이 일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단순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보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그것에 관심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컬링 보고 있나요? 보고 계신가요? 무엇에 감동하시나요? 4강에 들었다고요? 1등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금메달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금메달 때문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 일이 좋아서 사람들 하나 둘씩을 모아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이 올림픽에서 4강에 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첫째로 두고 산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실력에 우리나라에 컬링이라고 하는 역사가 없었는데 처음 하는 그들에게 무슨 좋은 선생이 있었겠어요? 무슨 좋은 여건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컬링 선수들과 대등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은 딱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컬링, 밥 먹고 사는 거.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결국 그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시골 동네에서 그게 좋아서 뭉쳤던 몇 사람에 의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끄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요. 단순해지면 우리의 삶에는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보람과 기쁨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컬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연습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부담감이 없어요. 자기들이 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도 이미 벌써 성공한 거예요. 단순함.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늘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을 맞추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생각거리들은 모두 다 중요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똑같은 이야기들인데요,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쉼이 있는 삶을 회복하라는 건데요,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생을 다룬 영화 아마데우스는 미움과 시기심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는 주인공 모차르트뿐 아니라 동시대 유명한 작곡가인 안토니오 샬리에리가 나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음악의 재능을 보였고 후에 궁정 작곡가로 임명되어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 자리를 지켜. 궁정 작곡가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당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입니다.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 교류했고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등이 어렸을 때 그의 지도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자기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 역시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한참 후배인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자리가 불안해졌고 천재적인 그의 음악성에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무서운 시기심이 자리하게 되면서 그는 비참해집니다. 모차르트를 미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돼요. 결국 그는 자신을 파국으로 몰아가요. 우리는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은 교인들을 상담해요. 교인들은 목사님 이 문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 근데 그분은요, 그 문제가 생기게 된 배경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계속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메이컨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목회를 했어요. 그 메이컨이라는 지역 바로 건너편에 워너라빈스라고 하는 공군 부대가 하나 있어요. 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국제결혼 1세대들은 전부 대체로 미8군에서 술을 팔던 분들이에요. 배운 것이 없고요, 거의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들이에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가정부 하다가 흘러서 미8군에 가서 술을 팔다가 미군 만나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미군 만나서 미국에 가면 내 인생 달라질 거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내가 미군 장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어떨까요? 그분이 미군 장교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분들을 수십 명을 만났어요. 인생이 안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죽을 때까지 그래요.
장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 부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요. 최고를 위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만족되지 않아서 밤마다 가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요. 밤새도록 도박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성이 안 채니까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결국 삶을 무질서하게 사니까 어떻겠어요?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제가 그분을 마지막 만났을 때는 간과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둘 다 동시에 교체하지 않는 한 살 수 없는 거예요. 플로리다 국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간과 신장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이식을 하지 않는 한 그분은 살지 못해요. 그 기간이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이, 그분이 친척도 없고 가족은 남편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있지만 자기 쪽의 식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님이, 목사님, 그분 거기서 그렇게 간 하나 이식받는 것도 어려워요. 도너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근데 신장과 간을 동시에 이식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한번 목사님 신방을 다녀오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를 갔어요. 근데 아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어요. 2주 남았어요. 그런데 같이 간 집사님이 그분을 위로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집사님이 끼고 있는 반지, 다이아가 자기 거보다 크다고 남편한테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다이아 반지 사달라고. 남편이 사줄게. 근데 지금 사달라고. 2주 후면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지가 크다고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사오라는 거예요. 불행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번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노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만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노동 때문에 온 거라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들 가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다들 가서 강원도로 바캉스를 좀 다녀오거라 이렇게 해야 돼. 응? 예,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다녀오거라, 중국으로 다녀오거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노동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힘들다고 느끼면 쉬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레저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힘들어 죽겠다. 집이 좋다고. 뭐하러 갔어요? 뭐하러? 아니, 집이 좋으면 집에 있지. 뭐하러 갔어? 돈 쓰고. 만성 피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창세기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때 경작이라고 하는 말이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노동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노동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보람을 가져다 주는 노동이었어요.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니었어요. 지치지 않는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노동이 결국 짐이 되었어요. 수고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노동이 짐이 되었을까? 왜 수고가 되었을까? 창세기 3장 19절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12가지가 나와요. 12가지가. 그런데 가장 많이 쓰였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관역을 맞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은 맞추어야 할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은 잘못된 표적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왜 인간은 표적을 맞출 수 없게 되었을까요? 바른 목적을 둘 수가 없게 되었을까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아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죄를 범하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면 돼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은 관역을 잘못 맞춘 거죠. 빗나갔든지 아니면 잘못된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그렇다면 나 스스로 끝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를 한 것은요, 이제 나는 끝났어, 회복할 수 없어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 판단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건데 유다는 그 판단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근데 그 말을 팩트 체크로 한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나 맞을까요? 몇 프로나 맞을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한 말이 몇 프로나 맞을까 한번 물어볼까요? 몇 프로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한 인간은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춘다고 해도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죄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27, 28절 이렇게 돼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쉼표를 찍어놓은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끊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보다 행운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행운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성취를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관계도 그 어떤 것도 다 짓밟고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며 살지 않았습니까? 기필코 그걸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성장보다 성공이 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몰았고요. 눈앞의 것만 보게 하여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게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다 짓밟고라도 내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내 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지영 씨의 소설을 보면 나는 빗방울처럼 혼자였다는 책이 있어요. 수필집이죠. 거기에 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월 25일 새벽, 12월 24일이군, 12월 24일인가? 예, 24일 새벽에 돈이 없어서 자식들도 뿔뿔이 다 외가로 보내고 자기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연재를 딱 마쳤어요. 글을 마쳤어요. 글을 마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을 마치면 그 글이 이제 책으로 나오면 한꺼번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돈을 받으면 집도 얻을 수 있고 식구들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글 쓰는 일이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야기해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날은 정말 월요일부터 설교를 마치고 나면 주일날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고민하죠. 그러다가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설교에 대한 구상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요. 앉아서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한 챕터를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챕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끙끙댔는데 반장도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공지영 씨가 그렇게 글을 한 편 한 편씩 써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24일 날 새벽 2시에 글을 마쳤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새벽 2시에 이 기쁨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해서 깨울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영 씨의 이야기에면 소주 한 병을 사다가 소주를 들이붓고 먹었는데, 그리고 밖을 쳐다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수필의 제목을 나는 빗방울처럼 언제나 혼자였다,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번에 수고라는 말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 시작. 일을 멈추지 못하여 피곤해 지친 사람. 일을 멈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채워야 하는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TV에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학부모들을 인터뷰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학원을 많이 가니까 이 학원이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냐, 4개씩 보통 간다니까 이거 아이들에게도 너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안 좋다, 그런데 왜 보내냐, 이 인터뷰를 하려고 본 거예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아이들을 그렇게 4개씩 5개씩 보냅니까 학원에? 그랬더니 우리 아이를 안 보내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내 아이만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뭐가 되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불안감을, 두려움을 극복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는 희생되는 거죠. 이게 오늘 수고의 원인인 것이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져 지쳐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쫓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하니까요, 지쳐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서 보니까요, 저희 아이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에 처음 가서 살았어요.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있어요. 미국 아이들이 와서 아파트에서 놀고 있어요. 저희 애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집에서 심심하니까 나가더니 놀이터에 가서 끼우대더니 금방 30분도 안 지났는데 애들하고 어울려 놀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애들하고 너무너무 잘 놀아요. 뭐 쫓아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혹시 저 아이들이 아빠 뭐 하냐고 물어보지 않나 봤더니 안 물어봐요. 아빠 수입이 얼마냐 절대 안 물어봐. 아빠 직업이 뭐냐 물어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저 같이 놀 수 있으면 어울려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아빠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아이 왔어. 어떤 아이인데? 베트남 아이야. 그럼 제일 먼저 제가 뭘 물어보냐면 그 베트남에 아빠 뭐 한대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하도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그런 거 절대 물어보지 마. 우리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직업이 뭐래? 이런 거 물어봐. 어디 산대? 왜냐하면 부자 동네들이 따로 있거든. 어느 동네 산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이미 벌써 우리는 결국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죄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자,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걸까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자,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죄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도 없고요, 죄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멍에를 메고 배우라.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멍에를 메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과 함께 앞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볼 수 없습니다. 멍에는 소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는 방향과 내가 보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보세요, 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관역, 성공이라고 하는 관역, 출세라고 하는 관역,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관역, 여기에다가 맞추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다 거기다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상처난 거 아니에요? 삶이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목표를 새롭게 바라보자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선으로 같이 보자는 거예요. 내 목표를 따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쉼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경건을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욕심을 버리는 훈련들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을 쫓아 살면서 그걸 포기하는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필코 내 목적을 이루고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요, 쌓은 것 같은데 다 무너져 버리고요, 마치 모래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는 일, 여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부산에 다녀왔어요. 남부산 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에서는 꽤 큰 교회입니다. 황인철 목사라고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서부터 지금까지 만난 친구예요. 고신대를 졸업하고 나왔는데 우연히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병상련, 마음이 깊이 하나가 되어서 그 친구와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요만큼 더 큰 교회가 부럽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 삶에 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요. 오늘 내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은 아닌가요? 자,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제 시선을 주님과 함께 맞췄다면 더 이상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쉼이 있고요.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을 자꾸 또 오해해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목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목회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 안 듣는 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소가 막 날뛰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그 소가.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라는 목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소의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소가 얌전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랑 가서 목회하자 그랬대요. 근데 그 소가 당장 멈추더니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나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안 간다. 자, 목회가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어려움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강에. 그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비가 오면 어때요? 강물이 넉넉히 차면요, 마음껏 배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돌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그 돌이 덮이면 여러분, 결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은혜의 비결인 거죠.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불평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냉장고가 넉넉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더 이상 안정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는 없는데 열정도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잠이 안 오십니까? 여러분이 목숨 걸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도전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쉼이 있게 되는 거죠. 쉼이 있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